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저 읽은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또 분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셔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확한 삶의 모습을 소위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낱낱이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공간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성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벌리신 일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도 몇 가지 거론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거론할 때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곰곰이 좀 따져는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있을 때 건물만
교회다. 결국 건물이 전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교회가 건물이야 라는 사고방식은 예수님 시대에도 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본연의 의미, 교회 본연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된 행위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대체 이 성전을 더럽혔는가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너희로 불리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너희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자들, 또 오늘날로 빗대어 보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자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성전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그렇게 악의 원흉이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행동,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여지없이 자행합니다. 누가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알지만 저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저 사람들 누구 이렇게 말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떠나서 나의 이익이라고 지칭되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릇된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건물을 새로 짓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자재를 새로 깔고 청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따른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여들어야 하는 것이고 모인 자들이 구별되고 신실함을 통한 겸비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정화, 성전 정화, 교회의 정화,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가르침을 선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툼, 자신이 바르게 가르치고 자신이 바르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툼을 갖는 것들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성전의 성전됨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헛된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성전 안에서 성전이 지녀야 할 참 의미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참 행동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모습이셨고 성전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끝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하였다. 이 제자의 예수님께 대한 질문의 요지는 딴 거 아니죠.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을 본 거예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어떤 자재로 올려졌는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본 것이고 건물에 들어간 재질을 본 것, 자료를 본 것입니다. 건축 자재를 본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룩된 하나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지칭한 데 반해서 그것을 건물로 이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은 건물 아닌가요? 성전도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건물에 의해서 생겨진 공간입니다. 건축물은요? 건물이라고 불리우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이죠. 자재를 써서 올린 것이고 그 건축물 안에는 필요한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건데 왜 이런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건물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해한다. 똑같은 돌덩이로 쌓아 올려서 올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돌로 지어진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행동에 대해서 그 건물을 바라보는 그 인식에 대해서 다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냥 건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드나들 때마다 그 건축물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곳에서 행해지는 언행이 달라지겠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성전을 나가셨지 지금 예수님이 건물 안에 계셨다가 건물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물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건축물의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이 본질과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두어서 이것이 100년 된 건물이 아니라 이것이 100년에 지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이곳을 예배당으로 성전으로서 대한다라는 그 가치를 두는, 가치를 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당신께서 지금 성전에 계셨다가 성전에서 나온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이 건물을 보냐?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다면 누군가가 건물이라 빌딩이라 말을 해도 야, 이 성전을 보냐? 이 웅장한 성전을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타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굳이 건물이라고 하는, 제자가 표현했던 건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건물 무너질 거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시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 오래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차하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커지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건물마저도 없어질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결코 무너짐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전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전됨을 좀 흥망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강건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쏟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어떤 특정 건물을 보고서 교회구나 라고 말을 합니까? 단지 그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죠. 믿는 신자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그 공간 안에, 그 건물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통한 예배가,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말씀의 선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는 또 십자가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성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물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필요한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또 좋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당한 말이에요.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공간이 사람들이 끌게 하기를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속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에 매이는 사람, 건물에 매이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우선성, 복음이 앞서져야 된다. 본질이 앞서져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산 교회가 우리가 되고 또 모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은 좀 애틋하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참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열정과 뜨거움이 없다면 그거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실 텐데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뒤집어 엎는 소위 성전 정화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런저런 논쟁을 치룬 후에 성전을 나오시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 참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 이 성전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서 떠나가셔도 그만일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 막 엄청난 사건을 하고서 4번에 걸쳐서 논쟁 말씨름 하시고 나와서 힘겹게 산 중턱에 오르신 다음에 성전을 바라보신다. 이거 약간 좀 감미로운 분위기 아닌가요? 산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성전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
그러니 오죽하면 제자들이 호들갑스럽게 질문하지도 않고 조용히 여쭸어요. 예수님의 그 감회가 사라지지 않게 조용히 여쭸어요. 이게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참 남다르셨다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더니 산에 오르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표현, 건물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 산중턱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 모습에서 약간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가 보여진다. 예수님이 때로는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그냥 건물로서 이해하는 자에게는 그의 이해처럼 당신 건물로서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여전히 누가 그것을 건물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돌덩이가 쌓아 올린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자의식 속에는 그것을 성전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고 성전으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자의 한 사람처럼 건물 이 정도 수준이야,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의 영향밖에 없어, 계속 이 정도 유지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더 발전적이고 나아진 그 변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안목으로서 말씀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하고 신앙을 갖고 교회를 대할 줄 아는 신앙을 지키는 자세가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나는 요 모양이니까 계속해서 요대로야, 이거 말고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니까 사람들은 사뭇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좀 지녀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자들의 지적 호기심이 이런 상황 가운데 발동이 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네 제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나 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이야기되는 거 생각을 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시점, 아니면 그 일이 야기될 예비 현상을 안다면 대처하기도 빠를 것이고,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종말이네, 종말에 맞춰서 살면 되겠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 현상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람에 의한 미혹이 있을 거다. 요사이 사람에 의해서 미혹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만 약 50여 명의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리산에 가면 수백에 달하는 그에 준하는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아요. 요즘에도 사람에 의한 미혹이 있는 것 같아요. 소문, 난리. 재작년일까요? 작년일까요?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막 동영상으로 막 유포하신 적이 있대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중동과 미국이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환경이 막 달라지고 있대요. 이 성경 지금 예수님께서 5절로 9절에 말씀하신 사람에 의한 것, 소문에 관한 것, 전쟁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날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이나 인류가 생존하고 공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런 일이 없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대마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어찌 보면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끝날의 날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게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부각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한 구절씩만 뽑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13절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조심해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이게 상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념으로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조심해. 뭘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전쟁을 조심해야 돼. 환경의 변화를 조심해야 돼. 미혹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 이거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타났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눈빛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껏 우리가 그래 왔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을 때도 그래 왔듯이 움직였을 때, 누군가에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의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다면 이 또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지요. 그 상황과 따로 떨어진 것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다른 꿈나라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현상을 비껴나가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본문에 들어가서 산 위에 감람산에서 맞추되었을 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을 빗대자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만들어 가야 할 나의 인생이 이것이라는 말씀이. 그러니 어느 날이 종말인가? 어느 시점이 종말이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종말이라고 인정하면서 종말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죠, 사실은. 참을 수 없이 알고 싶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신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굳이 여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아니 이 현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까? 아니면 저걸까? 이거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출중하여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시대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관련된 말이나 글이 없던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더 관심이 쏠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 날 징조, 그 시기를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딱 멈춰주느냐? 여러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징조와 시를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말이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인생을 끝내자,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조용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하루하루를 종말의 때같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 싶기도 한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생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믿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지나치거나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끝까지 참아서 견디어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과 미움 혹은 그 고통의 과정을 온몸 또 생애를 통해 받고 버티고 견디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면서 저희들도 마지막 때인가? 이런 의문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괜스레 관심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 현상과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런 행동들, 그런 말씀들을 더 깊이 되뇌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를 참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갖고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공감이 하나님의 전이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신자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거룩한 우리 영체들이 함께하다. 비록 우리가 육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이 자간에 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곳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아님을 믿는 우리에게 흩어져서 또한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성전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성령에 의해서 주장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위해서 발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데 최선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뜻이 절대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참된 신자의 모습을 잘 누리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탁하는 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공간이 예배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힘을 나누고 공역하는 그런 공간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준비되는 과정의 공간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업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건강을 회복하여서 출산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정해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심과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대화와 함께 하루하루 좋은 날 보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귀한 날 되게 하세요. 잘 먹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평안한 중에 육체의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복중의 대화와 함께 생활을 변함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세요. 흩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참다운 신자로서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바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고 능력을 마음껏 방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장막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피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